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3일 밤 예배 때 잠깐 증거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행하신 역사 기록인 사복음서에다가 기록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공히 기록이 되어 있는 오직 한 가지 사건입니다. 이 복음서 기록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기술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뒤에 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시키는 대로 기록된 것인데 제자들이 제각각 자기 마음에 남는 것을 기록할 터인데 그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하고 그랬으면 예수님의 그 사신 행적이 더 소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같은 내용들을 다 기록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믿으라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으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후에 제자들을 기록하기 전에 그 제자들의 삶은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서론에 담아놓고 그 제자들을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 제자들이 예수 성천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순전히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그렇게 두렵던 예수 제자라는 그 이름이 하나도 두려워지지 아니하고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증거를 시작한 제자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가게 하심을 따라서 한 사람은 서쪽으로 한 사람은 동쪽으로 그 열불이 다 흩어져요. 두 사람도 같이 안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따라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너 어디 있나? 너 지금 뭘 전하고 있니? 이런 갖다가 그 연락도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순전히 교통수단도 없이 걸어서 다닐 때인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못 만나고 다 지각각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힘껏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로 다 떠나갔어요. 하나씩 순교로 다 떠나갔어요.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회고록을 우리가 쓰자. 예컨대 그때 그랬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래가지고 만나서 입을 맞추어서 각자가 쓴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감동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기록했어요. 기록했는데 내가 성경을 조사해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한 사건, 혈루병 여인이 치료된 사건, 한편 손 말랐던 자가 치료된 사건, 귀신 들린 소년이 고침을 받은 사건, 2명의 소경이 광명을 찾은 사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이러한 사건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서마다 2곳에 또는 한 곳에 기록된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4곳에 기록된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같이 본 이 사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내용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요건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기록한 오병이어의 역사와 물 위로 걸으신 이 역사들은 같이 복음서 4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 자체만으로도 은혜롭고 신비롭습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크나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나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받는, 글자 그대로 받는, 문장 그대로 받는 은혜도 크지만 이것뿐이면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됩니다.
이 속에 담아놓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일까? 이게 뭘 붙들고 우리가 구원 이루는데 이게 유용하기 때문에 이걸 복음서 4곳에다가 똑같이 기록해서 후세된 후세인들인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까지 보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런 자기 존재 목적, 존재 의식을 우리는 다 분실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리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삶을 뭘 하는데 여러분들 집중하고 바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 버는 데입니까? 출세하는 데입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두셨는데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 이걸 보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는 우리 인생의 큰 손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생각이 탈선되어 말았어요. 다른 목표에 열심히 우리가 목표에 매달려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그것뿐에 거기에 치중해서 산다면 고등동물이지. 지능 높은 짐승이지 뭐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뭘 주시려고 그 하늘의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이 세상까지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떡 주시려고요? 옷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옷 주시고 떡 주시고 집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한마디로 뭘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입니다. 영생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일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거 잘하면 그 다음에 것은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은 평생 소원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은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속에 담긴 구원의 도리를 지난 시간에 보화를 담은 질그릇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이 드러난 사건 속에 담겨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는 좋지만
우리가 구원 이루는 소중한 자원을 우리가 방관하는 자가 되고 그걸 잊어버리는 자가 되고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놓으신 이 역사 속에 숨겨놓으신 무엇가 들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다 해서 사복음서에 이걸 다 기록해라 하셨을까? 그래서 숨겨놓으신 구원의 은혜들 보물 찾기 할 때보다 더 좋습니다. 하나씩 찾으면. 첫째, 우리가 간단히 제가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참 이해 어려워요. 간단해서 보면. 첫째, 갈릴리 바다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등장시켰었을까? 갈릴리 바다는 지난 3일 예배 때 오신 분들 갈릴리 바다는 뭐예요? 뭘 상징해요?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200만 명이 출애굽한 200만 명이 한결같이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갔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들은. 가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떠나온 지 벌써 43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거기 이 땅에 있는 줄 알고 그 땅이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하니까 아 우리 땅이 거기 있는 줄 알았지. 한 번도 본 사람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슨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예?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가본 사람 있어요?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본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듣기만 하고 천국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있다. 그곳을 향해서 가자.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이 있다 했는데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거기 있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마고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들과 나는 오늘 또 가는 사람들이야.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제가 그걸 나는 들락날락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외국에 가는 사람들 비행기를 타고 갔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입국장에 들어올 때 다 조사를 받아요. 가지고 들어올 것은 가지고 들어오세요. 가지고 들어오지 못할 것은 그 전부 빼앗깁니다. 빼앗겨서 그건 지가 아무리 째려서 못 찾아요. 다 빼앗겨요. 네. 잘못 가지고 들어가면 또 빼앗기고 벌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누가 그랬다고 하더만 내가 신문에도 보고 그래 했는데 실제로 내가 사람 만나본 건 아니고 누가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니 아유 보따리 이거 하나만 들고 나가실 수 있겠어요? 내가 짐이 많아서 그럴게요. 이렇게 보따리 그거 들고 나가다가 걸렸어. 보따리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마약이 들어있었어. 마약 운반처로 걸려서 심부름 한 번 잘못한 탓으로 그만 갔다가 막 고되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갔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도 면밀히 조사해서 혹시나 이거 지금 부탁할 때 이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잘못 들고 들어갔다는 경책이 생겼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에 걸릴 것 많이 있어요. 다 이거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아유, 네가 참 잘 장만에다 가지고 들어가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 천국의 관문에서 걸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 이루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그거 잘하라고 우리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인간의 일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광야길이야, 광야길. 그런데 그 광야길에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광야길을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인도자가 없는 광야길 인생 생각해 보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인도자가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까지는 했다. 그러나 홍해 앞에 딱 왔을 때 인도자가 없었으면 홍해 앞에서 다 죽었지.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 넘어가서 그걸 갖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독사와 정갈이 나오는 땅.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200만 명의 입을 한 번도 먹지 못하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는,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건져 살려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내 재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들이 인도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고 보호자가 없고 간수해 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 광야길을 걸어 넘어가겠어요? 혹독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재주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기술로 광야를 넘어가리요? 손주의 은혜로. 오늘 본문 중에 첫째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 또한 세상을 상징한다. 구약시대 광야를 세상에 상징하시듯이, 세상으로 상징하시든지 오늘 우리가 보는 갈릴리 바다도 우리가 그 바다를 지나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갈릴리 바다가 세상이다. 우리가 이 세상 지나 넘어가지 아니하면 천국을 어떻게 가? 건너편에 어떻게 갑니까?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밤에 건너가듯이 이 세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근데 또 하나의 구원 이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을 건너가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빠지면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세상에 빠지면, 갈릴리 바다에 빠져들어가면 죽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이용해서 천국으로 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 빠지면 죽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용해서 천국으로 가는데
이 세상에 빠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이치를.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세상에 빠질라 해요. 자꾸 세상이 이리 와보라고 유혹을 해요. 한번 받아세요. 세상에 빠지면 죽는다. 예외는 없어요. 거의 예외는 없어요. 세상에 빠져도 살 수 있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건널 세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세상이 없으면 천국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구원이고. 그러나 이 세상에 빠지면 내가 죽는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 바다를 넘어가다가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쳐오시니까 그만 풍랑이 잠잠해지고 건너갈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한 번 더 받아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면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은혜의 조건들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서 넘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뇨?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죽은 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어떤 사람들이라? 죽었던 사람들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산 사람이기에 이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은요,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보여도 다 죽고 건너가지 못하는, 이 세상이 다 죽어요. 다 죽어. 한 사람도 못 건너가. 우리 산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영혼이 살림을 받은 자만이, 산자만이 이 세상을 넘어가서 저 건너편으로 훌쩍 넘어갈 수가 있다. 저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살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한번 받아하십시오. 작품의 복창식에서 나는 산자입니다. 산자입니다. 산자.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예요. 산자. 네.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어도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네. 세 번째입니다. 밤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밤중. 이거는 우리가 그냥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가리킵니까? 예? 어두운 세상이다. 그 어두운 세상이라 그 말은 정답인데 내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에 밤중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이 가득하다.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땅이라 해서 사망의 땅.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참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거짓 희망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보이는 희망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희망이 아닙니다. 빛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과학이 발달됐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가 됐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 제가 이걸 기후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하길래 내가 그걸 몇 시 하는가 그걸 내가 한번 봤어요. 혹 보신 분이 그게 있을 거예요. 며칠 전인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알프스 산군이에요. 알프스 산에서 쫙 내려오는 정말 풍광 좋기로 세계에서 막 1급 풍광을 가지고 있는 좋은 곳이라. 그래서 말이지 해발 2000m가 넘어요. 2500m, 3000m 이렇게 가까이 되는 산인데 눈이 막 그때 사진 보니 눈이 막 온 산을 덮고 있고 눈 속에서 솟아나온 바위들이 막 장엄하게 그렇게 쫙 이렇게 서 있고 계곡에는 말이지 빙하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 풍광이 좋아서 거기다 곳곳에다가 전망대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보시면 이런 풍경을 본다. 거기는 여행객들이 끝을 나위가 없어. 계속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호텔도 지어가지고 사람들 투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유명한 말이지 식당들이 카페들이 거기 막 철비하게 서 있고 그랬는데 10년 후 오늘날 그 곳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야 눈도 빙하도 싹 녹아서 없어졌어요. 거기에 있는 건 뭐냐면 굴러다니는 돌멩이들과 삐죽이 나온 볼품 없는 바위 덩어리 얼씬년스러운 풍경만 그 골짜기에 꽉 깔렸어요. 전망대도 사고 무너지고 호텔도 문 닫아버리고 찾는 사람도 없고 이게 제 눈에는 그 예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구 멸망의 징조가 온다. 여기에 대해서 조바심을 느끼는 선진국의 학자들이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달라들었는데 이 세상의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꿀뚝에 연기한만 올라도 그만 꿈쩍도 안 해. 다 죽는 거야, 죽는 거. 이 지구 온도가. 지난 시간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빙하가 다 녹아내려버리고 하니까 바닷물이 상승할 것이다. 지구 땅의 육지보다도 바다가 2배, 3배나 더 넓고 큰데 까지 산덩어리 많은 얼음 하나 녹았다고 해서 바닷물이 이래 부르네.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그 산등성의 눈과 얼음, 그게 사라지면 지구가 자꾸 더워질 거라. 얼마나 더워집니까? 다 죽어. 갈 곳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구 심판을 불이라 그랬어. 어디로 피해요, 피하기를? 지구 전체가 달아오르는데 이러한 결과를 누가 만드냐면 인간들이 만든다 이 말이야. 인간들이 만들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그런 거다. 악화시키나 환경 악화시키나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서 말이지 그게 만들어지는 거라. 죄 가운데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캄캄한 밤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질 때를 상징을 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기에 구원자는 결과론적인데 아직까지 13가지에게 제가 문제들을 갖다 추출했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해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시간이 갑니다만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와 같은 죄악 세상으로 어두워진 것을 그게 갈릴리 바다의 밤중 제자들이 만난 밤중을 통해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데 죄악의 세상을 건너가고 있구나. 네 번째, 풍랑이 일어났다. 풍랑. 이 풍랑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인생길에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각종 환난 풍파들입니다. 밤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갔는데도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밤에.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는 길에 제일의 암초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풍랑이 있을 줄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풍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풍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내 인생길에는 다시는 풍랑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인생에 풍랑은 있습니다. 한번 받아세요. 인생에 풍랑은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있을 줄 알아야 돼요. 한평생 인간 한평생이 태평양 건너듯이 후루룩 날아 건너가는 그런 인생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랑 참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풍랑을 내가 지금 돌아보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나왔을꼬?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나왔을꼬? 풍랑 만날 때는 내가 요번에 딱 죽지 살지 못하리라. 내가 요번에 딱 죽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걸 벗어나서 또 저 밖에 나가 있어. 네? 여러분들과 나를 풍랑이 일어날 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나를 풍랑 속에서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라.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그 주님의 손이 내가 이걸 잡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네? 주님의 은혜가 내 몸에 임해도 그 은혜를 따끈따끈하게 내가 감각을 못해요. 은혜 받아도 그만이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건져주셔도 내가 모르고. 풍랑 한 번 안 만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풍랑에 대하여 잠깐 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찬송곡 부르다 보니까 이 풍랑이 연하여서 어째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을 만나거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빨리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풍랑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 다음에 풍랑 만날 때 실망하지 마시고 풍랑이 올 때, 풍랑이 있을 때 여러분들과 나는 그분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과 내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주께서 만나주시는 때라.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의 풍랑을 주께서 잠잠케 해 주심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또다시 풍랑을 벗어나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간다. 아십시오.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들과 나는 바라볼 때가 있고 의지할 분이 있다는 사실을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나는 잊어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살아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를 보고 계십니다. 바다로 건너가라 해놓고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니 큰일 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밤중에도 보고 계셨어. 그래서 이 주님을 여러분들과 나는 의지하고 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나의 남은 길 저 건너편 가기까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같이 나에게 좋은 주님 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여 약속하신 건너편 저 천국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는 우리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구원 이루는 이 일을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남은 구원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